기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 수요 예배로 모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교회와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에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84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북미대화와 한반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확장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주께서 속히 이 질병의 역사를 끊어주시고 그래서 더 이상 이 질병으로 인해 죽는 자들이 없게 하시며 확진자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두려움에 떠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켜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예배의 기쁨과 감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충만하게 누리는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서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가 세움받은 목적대로 잘 쓰임받고 또 미랄 정신을 잘 지켜나가는 학교 되게 하시고, 또 총장님께서 학교를 더욱더 잘 이끌어 가시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호학과의 안현미 집사님과 기획팀의 김현동 팀장님에게도 주님의 돌보심의 은혜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학교가 개강을 했지만 현재 사이버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5개 학과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또한 졸업자들이 어디에 있든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학교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서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학교를 품고 기도하는 어머니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목양과 대학원 강의와 극동방송 성서의 시간과 성서학당의 사역 가운데 그 모든 사역을 오직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감당케 하시고,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역사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나아가며 생명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일 사랑방의 방장인 김미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학기를 시작하는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맥체인 성경 읽기와 가정 예배와 MIP 기도회를 통해서 교회가 말씀과 기도, 예배에 힘쓰는 진리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 안에 여러 환우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도 주께서 치유의 역사로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이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 성서대학교를 위해 성서대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앞서 드린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당연히 여기고 누려왔던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대한 감사와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한 감사와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땅히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길과 방향을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진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 하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솔로몬이 왕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함께하는 교육자들 하나님 이 분이엘 홀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셔서
어디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며 사는 저희가 되게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이 본문의 말씀 열왕기상 1장 솔로몬이 왕이 되는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솔로몬이 왕이 되는 첫 번째 이야기 속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생각했죠. 뭔지 기억하세요?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야기에서 계속 강조했던 말 하나가 뭐죠? 뭐죠? 훌륭해요. 네. 정통성. 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그러다가 솔로몬이 왕이 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통성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정통성이 뭐냐? 이제 사전에 보면 정통성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통치를 받는 사람에게 권력 지배를 승인하고 허용하는 논리적, 심리적 근거,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이 어렵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통치받는 사람에게 권력 지배를 승인하고 허용하게 하는 논리적, 심리적 근거. 이 정의를 잘 보면 정통성은 지배하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이 정통성은 지배를 받는 사람이 심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통성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되는 과정에서 1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과정에 정통성이 있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목회자가 안수를 받는데 또 사람을 뽑는데 일꾼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통성이에요. 그 정통성은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서에서 정통성은 왕에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쪽과 유대가 갈라진 다음에 유다에게 정통성을 줬죠. 그 유다의 정통성이 북쪽 이스라엘보다 남쪽 유다가 정통성을 가진 이유는 뭐냐? 다윗 왕의 혈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은 항상 정통성의 문제에서 밀렸어요. 근데 다윗 왕의 혈통을 가진 유다는 심지어 이런 사건이에요. 국민이 일어나서 아버지를 죽였어요. 아버지 왕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왕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왕으로 국민이 세워요. 이상한 논리죠. 그럼 나중에 그 왕이 힘을 얻으면 반역한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아들이 아버지 암살에 대해서 복수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에 있는 유다 백성은 왜 왕을 꼭 다윗의 후손에서 세우냐? 이 정통성이에요, 정통성. 그렇기 때문에 유다와 북쪽을 비교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정통성이 어디에 있느냐? 항상 유다 쪽에 있었어요, 유다 쪽에. 그 개념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열왕기상 1장을 보면 세 명의 왕의 이야기가 나오죠. 노새한 노새하진 다윗왕과 한때 스스로 왕이 됐다고 선언한 아도니아, 그 다음에 솔로몬 왕,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아도니아는 무너졌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내용인데, 저자는 솔로몬이 아도니아보다 왕으로 정통성이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장의 저자는 솔로몬이 왕으로서의 정통성이 있다는 것을 두 가지 개념으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가 뭐냐? 다윗 왕의 승인이에요. 아버지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노쇠한 왕으로 나오다가 이 왕권에 문제가 생기자 다윗이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얘기하기 시작하죠. 나단을 데려와라, 분야를 데려와라 하고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통성의 이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 왕이 누구를 지명하느냐, 그것을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 정통성의 이슈를 지나가면서 또 하나 정통성에서 또 다른 개념 하나가 본문에서 발견되는데, 그게 뭐냐면
노새예요. 노새. 그래서 본문에 보면 노새 이야기가 3번 나와요. 먼저 32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의 아들 분야라를 내 앞에 부르라. 그리고 33절에 왕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누구 노새? 내 노새. 내 노새. 내 노새를 기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서 거기서 솔로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또 여기뿐 아니에요. 3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솔로몬을 다윗의 왕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에 내려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도니아가 백성이 기뻐서 소리치니까 왜 소리치냐 하고 얘기했을 때 사람이 와서 보고해요. 그때 보고할 때 아도니아에게 결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나오죠. 그것이 이제 44절입니다. 44절에 이렇게 나오죠.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누구 노새예요? 왕의 노새에 누굴 태웠어요? 솔로몬을. 그래서 이 노새라는 개념을 가지고 아도니아는 이거 안 탔어요. 그 아도니아와의 왕이 되는 과정과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비교되면서 노새 이야기를 계속 해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당연히 그럼 아도니아가 왕이 될 때의 장면을 한번 가봐야죠. 5절에 한번 가보세요. 1장 5절입니다.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아져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고 자기를 위하여 뭐를 해요?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다 뭐예요? 기병은 뭐예요?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5절에 보면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을 준비했다는데 병거라는 말이 말이 끄는 전차. 그래서 노새라는 의미보다는 준마, 강한 말들이 끌어가죠. 왜냐하면 다윗이 외국에서 좋은 말을 수입하기 시작했고 다윗의 군대가 그런 병거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자기 취임식을 할 때 자기가 이제 스스로 높아져서 취임식을 할 때 노새를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을 썼어요. 그런데 비해서 솔로몬은 왕이 될 때 다윗이 자기 노새를 내주죠. 그러면서 노새를 태우면서 솔로몬을 거기 태워라 해서 솔로몬도 노새를 타고 왕이 됩니다. 이제 사무엘하 13장에 가보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 그 형제들이 다 어떻게 했느냐? 노새 타고 도망가요. 노새. 그래서 사무엘하 18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형제들이 다 노새 타고 이제 지나가고 그럼 압살롬이 죽을 때 어떻게 됐냐? 사무엘하 1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노새를 타고 도망했는데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아래 번성한 나무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를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간지라. 지금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하면 뭐 타야 돼요? 말 타야 돼요. 근데 노새를 타고 있다는 말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 압살롬이 내가 왕이다 그 얘기야. 내가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다. 그래서 전쟁에도 노새 탄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새라는 이야기가 다윗의 아들인 왕자들도 노새를 탔고 본문의 솔로몬도 자기가 왕이 된 상징으로 다윗의 노새를 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새라는 개념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흐르면서 계속 왕권을 상징하는 상징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와의 관계죠. 다윗이 노새 탔다?
압살롬이 노새를 탔다. 근데 본문의 교훈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한 대로 솔로몬이 왕이 됐다. 그래서 노새를 탔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제 그런 거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다음 말이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런데 솔로몬을 왕 삼는 과정에서 이제 그 말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뭐냐?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왕하고 제사장은 같이 가지 않아요. 구약에서 왕하고 제사장을 같이 겸망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을 지금은 잘 인식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언제 알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가고 말아. 그래서 마치 자기가 백조인지를 모르고 살듯이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고 잘 살아.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보면 우리가 엄청난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왕들이 누리는, 혹은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어떤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가 엄청난 영광을 누릴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영광, 그리고 변화산에서 봤던 주님의 그 영광, 그 모든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서 진짜 누릴 수 있는 영광의 그림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때는 엄청난 영광을 볼 것 같아요. 우리가 땅에 살면서 뜻하지 않게 자연의 영광을 보잖아요. 어느 날 햇볕에, 햇살에 비춰지는 나뭇잎 사이에서 팔락팔락팔락 되는 그 햇빛의 찬란함을 보거나, 강변에서 석양이 해질 때 야, 세상이 이렇게 이쁘구나 하고 느낄 수 있거나, 아니면 아이들의 웃음소리에서 야, 세상은 살만하다 이렇게 느끼는 어떤 그런 영광들과 하늘의 영광은 그 전조란 말이에요. 그 다 그림자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 가서 누릴 영광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귀를 타고 왕권을 갖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죽기 전에 기록하면서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고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하면 좀 자랑스럽죠. 그리고 목양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게 할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1장에 나오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이제 우리의 신분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귀 타고 왕권을 누렸지만 우리는 진짜 천사 손에 들려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 문을 들어갈 때, 야, 어떤 일이 우리한테 기다려질까? 땅에서 네가 수고했다. 참, 우리의 영광이 정말 크고 놀랍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우리가 묵상하고 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기름 붓고 이런 모습에서 우리의 신분을 볼 수 있다, 그겁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기흔 시내예요. 기흔. 어디서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어요? 기흔 시내. 그래서 33절이면 기흔 시내로 인도해서 이제 여기서 계속 나가는 게 이제 기흔 시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기흔 시내는 어디냐? 이제 예루살렘 성 밖에 동쪽에 위치한 당시 예루살렘 성에서 물을 공급해 주는 수원지예요. 나중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 기흔에서 물을 끌어들여서 성 안에다가 저수지를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유명한 실로암 목가가 되죠. 그것이 이제 히스기야 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기흔은 예루살렘 성을 풍요롭게 하는
아주 물을 내는 아주 성스러운 자리예요. 이제 거기서 기름을 붓죠.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을 그런 성스러운 물가로 인도해서 왕을 삼합니다. 근데요, 이 기흔 시내가 아들에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였는데 아버지 다윗에게는 조금 전에 비참한 자리였어요. 왜 비참한 자리였느냐? 그가 압살롬에게 쫓겨서 머리를 풀고 맨발로 걸었던 시내가 어디냐? 기흔 시내예요, 기흔. 그래서 자기가 눈물을 흘리고 지나갔던 그 자리에 솔로몬을 보내서 그 자리에 아버지의 눈물의 자리에서 아들의 기쁨의 자리로 삼아줘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역사가 흘러서 1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또 한 분이 울고 지나갑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연구해 보면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이적과 예수님의 모든 하나님의 아들됨의 사건은 17장 대제사장의 기도로 끝나요. 그리고 이제 18장부터 예수님은 모든 자신의 주권과 모든 권능을 포기하고 이제 때리면 맞고 침뱉으면 침뱉음을 받는 정말 나약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저럴 수 있느냐는 정말 나약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점이 뭐냐? 그것이 18장이에요. 근데 18장 1절을 뭐라고 시작하면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셨다. 그러니까 그 기드론 시내가 생과 사의 갈림길이 되기도 하지만 예수님에게서는 이제 17장에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눈물이 핏물이 되도록 흘러나가도록 기도하시고 기드론 시내를 건넌 다음에는 로마 병장에게 잡히고 십자가에 죽게 되는, 그래서 이 기드론 시내가, 기흔 시내가 인류를 시원하게 한 물의 출발점이 되죠. 그것이 바로 기드론 시내 혹은 기흔 시내 이거 장소예요. 그 장소에서 이제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을 삼죠. 그래서 3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39절에 보면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 하옵소서 하니라. 제사장 사독이 기름을 부어요. 근데 그 기름을 어디서 갖고 왔어요? 어디서 갖고 왔어요? 성막 가운데에서 갖고 왔다 그래서. 성막에서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름은 성막에서 갖고 온 기름인데 제사장이 왕에게 기름을 붓는 첫 번째 상징이요, 사건이고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왕을 삼는 거예요. 이 장면하고 아도니아가 왕이 될 때 장면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도니아는 이런 기름 부음이 없어요. 이런 기름 부음이 없어요.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될 때는 성막에서 기름을 갖다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나중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그 뒤에 다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서 왔느냐? 성령에서 왔어.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1장에서 계속 저 사람의 권위가 얼마나 새로 듣던 소리다. 어떻게 이렇게 권위 있게 설교하느냐. 귀신이 쫓겨나갈 때도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권위 있게 하느냐. 그리고 맨 나중에 이제 그 얘기가 쭉 가서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묻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전체가 권위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성령에게서 왔다. 성령.
그 권위의 현장이 어디냐?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올 때부터 그때 예수님의 권위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권능은 어디서 오느냐? 성령님의 기름 부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아무 사역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구해야 될 게 뭐냐? 내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 충만을 주소서. 이것이 사역의 원동력이고 이것이 사역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시작, 머리에 성막에서 갖고 온 머리에 기름을 붓고 솔로몬이 이 뒤로 권위 있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47절 한번 볼까요? 47절입니다. 이게 이제 축복의 말인데 기름을 붓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축복하는 겁니다.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윗이 일어나 침상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 또한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였나이다 하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이 당신을 위대하게 했지만 솔로몬은 더 크게 하시게, 당신의 왕권을 강하게 하셨지만 솔로몬의 왕권이 더 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지금 다윗 왕에게 솔로몬을 축복하고 있다는 거고,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내가 이런 즐겁고 행복한 것을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도다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죠. 여러분, 다윗의 눈이 솔로몬의 높아진 것을 보고 자기가 복되다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의 이 복보다 우리의 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경험한 사람. 다윗은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기름 붓는 모든 과정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시편에서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나의 왕 하면서 그리스도를 사모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가 그렇게 보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그분의 부활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4절에 전도 여행을 가져온 70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복되도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구속의 진리가 완성이 되고 그 계시의 끝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이만희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계시의 놀라운 끝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시록의 모든 세상의 종말이 끝나서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신자가,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신자가 다 부활해서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다 완성하셔서 그걸 갖고 계셔요.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눈으로 봤고 눈으로 보고 그 진리를 공부하고 그날을 사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이 왕이 돼서 그걸 본 걸 보고 내 눈이 복되도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도다 하는 그 다윗의 눈보다 우리의 눈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우리의 눈이 얼마나 복되냐면, 그래서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진리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다시 우리가 가진 진리를 회복하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가를 여러분 알아가면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분예로울에서 예배하고 수요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가족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가 알게 하여 주옵시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제임을 알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리워하고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은 많이 불안해하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도 세상을 살기 때문에 때로 두려움과 어둠이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와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 안에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의 귀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고 그 진리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지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또 사랑하는 분예로울에서 엎드린 교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